2020년 4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40장 1절에서 42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에서 42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앞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앞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앞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도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요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 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그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의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 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서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쪽과 남쪽 건물 맞은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기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러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며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을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를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정되는 그의 의복을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아멘.
에스겔 40장에서 48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환상을 담고 있습니다. 심판과 회복이라는 패러다임은 모든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에스겔은 다른 선지서에 비해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부터 제시되는 이 에스겔 성전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에 있어 더욱더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별히 40장에서 42장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회복될 것임을 새 성전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40장에서는 놋같이 빛나는 사람, 즉 한 천상의 존재가 에스겔을 성전의 경내와 그 주위로 데리고 다니면서 성전 바깥들의 문과 방들, 안뜰의 문과 방들, 성전문 현관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는 이 천상의 존재는 그를 이스라엘의 땅 중에서 매우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 성읍의 형상 같은 것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4절 보시면요.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환상을 보여주기에 앞서 보고 들으며 생각할지어다 전할지어다 라고 네 가지 동사를 통해 에스겔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보여줄 환상을 통해 지금까지의 징계의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회복의 소망을 주시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은 철저하고 섬세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충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삼줄은 큰 공간을 장대는 작은 공간을 측정하는 기구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상적인 존재는 기존 건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완성된 선정 공간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것을 측정하고 있으며 이 성전의 건축자 되시는 하나님을 성전에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아무런 도구 없이도 한치의 오차가 없는 성읍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대중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줄과 막대기로 정확하게 계측해서 지어진 완벽한 성읍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가 가진 그 측량하는 막대의 길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 길이는 팔꿈치에서 손가락의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에 이른다고 합니다.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의 길이는 1규빗으로 불립니다. 보통 1규빗은 45.6cm를 의미하는데 에스겔이 사용하는 자는 1규빗에 한 손바닥의 너비를 더한 것이므로 52cm 정도로 계산합니다. 우리 성경은 이 단위를 규빗과 구분하기 위해 척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6척에 이르는 이 측량하는 장대는 한 3.1m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도구로 계측하는 이 도구에서도 새로운 성전으로 지어질 에스겔 성전에 대해 기대해 보게 됩니다. 즉 에스겔 40장에는 새롭게 지어질 에스겔 성전의 외관을 중심으로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성전,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지만 에스겔 성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에스겔 성전을 미래에 완성될 성전의 모습으로 여깁니다. 또한 에스겔 성전에는 다른 성전들과 특별한 차이점이 있는데 동문만 있는 다른 성전들과는 달리 에스겔 성전은 성전으로 가는 문이 동문, 남문, 북문 3개가 있습니다.
이는 많은 학자들로 하여금 이제 에스겔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만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예표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의 개방성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개방된 성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온 자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바로 성전이며 우리 안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지어지지 않았던 이 에스겔 성전이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한치의 오차 없이 설계되고 되어졌던 것과 같이 완전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세워져 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되는 우리의 본분을 잊은 채 하나님이 치밀한 계획하심의 삶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우리의 삶을 제멋대로 지어가는 것은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고 고백하는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된 본문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함께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며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하게 세워져 가게 되어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41장에는 에스겔이 성전 안뜰을 지나 성전 본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이라 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성전에 들어온 에스겔은 성전의 두 기둥을 바라봅니다. 이 기둥을 본 에스겔은 과거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7장에 기록된 이 두 기둥의 의미는 각각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긴은 성전과 함께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세우신다는 의미를 상징하며 보아스는 성전과 다윗 왕조의 견고함과 안정성을 상징하고 다윗 왕조의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란 진리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과거 다윗 왕조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였고 심지어 성전도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그 성전의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는 전리품으로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의심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견고하게 세우시는 분인가? 그러나 이 의심은 하나님께서 진정 세우고 견고하게 붙드시는 나라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진정한 나라는 혈통적인 다윗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보존하게 하셨고 결국 다시 돌아오게 하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결국은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을 보시면요.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그 성전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어서 성전벽 3면의 골방들과 건물 후면의 독립건물에 대한 측량을 보도합니다. 여기서 총 90개의 크기가 다른 골방들이 나옵니다. 이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골방의 크기가 달랐다는 것은 성도의 능력과 위치, 은사 등의 다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방들이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교회의 중심인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전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또한 골방들은 성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골방들과도 상하 좌우로 연결되어 결국 하나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전 내부의 장식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신기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다윗 성전에는 없던 종려나무가 새 성전에서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18절부터 마지막 절에 이르기까지 성전벽과 성문에 유독 종려나무가 많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종려나무는 타마르라고 하며 꿀처럼 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전의 곳곳에 종려나무를 새긴 것은 불사조 피닉스라는 별칭을 가진 종려나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승리의 영광 가운데 거할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함으로써 인생에 넘치는 달콤한 은혜를 맛보는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혹여나 쓴맛 혹은 매운맛이 입안에 가득 찰 때 이를 잠재우는 것은 그보다 더 강한 단맛을 머금을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길에서 근심과 슬픔의 쓴맛과 매운맛을 덮는 것은 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으로 삼켜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새겨주셨듯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놓으신 종려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그 종려나무 열매보다 더 달콤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열매를 맺듯이 번성해야 합니다. 그 열매가 말씀의 열매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취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삶의 자리에서 평화의 경작자, 평화의 연결고리로 쓰임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하루가 그렇게 쓰임받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하여금 저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종려나무를 저희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꿀보다 더한 말씀이 저희 인생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꿀보다도 더한 말씀들이 우리 심령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삶이 하나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점점 쌓여져 갈 때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로 맺어가는 삶이 되게 여지기를 주어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끄시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를 놓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빨리 정리되게 하시고 빨리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해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와바라리바라리아라 샤라라라바라리아라 칼려려려리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보호하심과 하나님 지켜주심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 코로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여서 하나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일상의 경제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들이 하나님 곳곳에 펼쳐지기를 원합니다.